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에 결단하는 가운데 더욱더 남은 생애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자신감과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서울에서는 이미 유행이 됐는데 아직 시골은 그게 유행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보고 오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와서 이게 지금 유행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그 은혜의 복음이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까지는 이방인들은 그런 사실조차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전환기적인 그런 책들, 즉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못 적용시키고 또 잘못 대상에게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이단 교리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비진리 또 거짓 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대부분 이 전환기적인 이 부분에서 올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또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사도행전 5장 전체 내용 중에서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아주 충실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네 가지 일을 끊임없이 그들은 해왔던 것이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자주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또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또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징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팔아다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내어놓은, 즉 공동 생활체가 형성이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앞장서서 자신이 본을 보였던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람들은 존경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칭찬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감동적인 모습인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공동적인 생활을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나마도 그런 모습들의 일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즉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위선자들을 보면서 얻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에 대한 사건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은 돈이 많거나 무슨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그것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서 공을 찰 때가 가장 멋있죠. 가수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멋있는 것처럼 또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 때가 가장 멋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가짜가 있었고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기 배만 즐겁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악한 행동들을 선한 행동으로 감추면서 살아가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열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죠.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과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면에는 이기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할 텐데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서 7일 하루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때 포디발에게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았죠. 그런데 그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가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서 결국은 감옥에 갔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짓는 죄는 단지 자신을 거둬준 포디발에게 짓는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 나 자신 또는 가족 또는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시 그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자백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그 당시의 성도들 또 그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성령님께 죄를 짓는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자비가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서 동일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선자들을 보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가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건가 하면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속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또 그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나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안다 이거죠.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가식적인, 형식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예의 바른 척, 아낌없이 뭔가를 나누는 척,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지체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투스트리아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도르가는 요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고넬료는 카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신실한 사람이라,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식적인, 저 사람은 늘 가식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는 분명 뭔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위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무언가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치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통해서 치장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가면처럼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꾀지지하게 씻지도 않은 잘 빨지도 않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비록 그것이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또 몸을 단정하게 씻고 빗질을 하고 이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예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치장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식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자신의 색깔, 자신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예의 바른 척하고 즉 겉과 속이 다른 행동과 말이 틀린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흉내가 아니라 그것을 본받고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낸다든지 교회에 어떤 물건을 사면서 자신이 내가 이걸 해놨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죠. 사도들은 각자 필요한 대로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주어진 그런 물질들을 나누어 줌으로 모두가 부족한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내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자신의 물건을 즉 토지를 팔아갖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보고 흉내를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역시 자기들도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어떤 명예욕 또는 어떤 그런 과시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헌금을 내면서 아까워한다든지 자신이 마땅히 내야 되는 헌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든지 그렇다 이거죠. 누구든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몰락하는 결과가 바로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면 본받아서 그것을 따르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그런 신실한 자신의 모습이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가식적인 형식적인 행동을 할 때 마귀는 그 마음을 보고 거기에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 또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과욕을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공모했던 사건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이고 큰 믿음처럼 보일 수 있죠. 그 동기는 그러나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흉내내는 그 부분에서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은 분명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일이에요. 이처럼 순수하지 않은 그런 헌신은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 또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자신의 금쪽 같은 소유물을 판 것을
가져올 때까지의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속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의 일부를 감추느냐.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오직 두 부모만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갖다가 대금을 갖다가, 그것도 많은 양의 대금을 사도들 앞에 놨을 때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인정해주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것을 감추었느냐, 왜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해서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헌금을 내고 있고,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뭐 편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것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이미 욕심이 틈타고 있어. 그 틈새를 비집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부추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는, 거짓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재산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는 모두 사도들 앞에 가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가혹한 일이에요. 구약성경의 베레스 우사처럼 언약궤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떨어질까봐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잘 이해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떨어지게 내비도 둬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건 레위 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르면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몸이죠. 사실은 70억이 넘는 이런 많은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만났다라는 것, 남편을 만났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인연인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귀한 만남이 어떻게 주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성격 차이니 무슨 차이니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모든 자신이 선택한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입장에 놓이든 간에 항상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또 그런 부부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지체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위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분명한 교훈을 다시 한번 얻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하는 것을 이 삽피라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 왜 그걸 감추냐?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부라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을 행하는 일에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부로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지체들의 교제를 방해하고 이러면서 자신이 여기에 앞장서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파시키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세상에서 대접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삽피라는 동조한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입장,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식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선자들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도 속여서는 안 되겠죠. 자신도 속여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속아서도 안 될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마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말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피라 부부도 그가 뭐 남의 것을 탐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거나 빼앗은 것도 아니죠.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누가 너도 제사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라 강요한 적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요. 차라리 그들이 제사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지 않았다면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헌신할 때 마귀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피라가 판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상당 부분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생각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결과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감정을 건드려서 불안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변질되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많은 것을 자기가 자원해서 갖다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감췄다라는 그 이유, 즉 성령을 속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이들처럼 죄를 짓게 될 수가 있죠. 성령님을 속이고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면 착각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도 몇 가지 보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겉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헌금도 내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다가 무서운 저주를 받아 아굴 골짜기 돌 무더기에 묻힌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이거죠. 속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님을 속이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이다. 그게 도둑질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도둑질했느냐, 내가 남의 물건을 언제 도둑질했냐 항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돈을 쓰고서 그러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썼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체가 뭐예요? 월권 행위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원을 벌었든 5원을 벌었든 만원을 벌었든 내가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누가 얼마를 드리든 누가 얼마나 많이 자주 드리든 그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누가 얼마를 드리든 관심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쁨으로 번성케 해주신 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란 가장 잘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두 랩돈처럼 그 가치는 우리가 어떤 양으로 또 어떤 많은 기회로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나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의 것을 자기가 사람들 앞에 쓰면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대접받고 이러는 그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탐욕은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즉 욕심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못해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그럴까봐 또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라고 이야기할까봐 속인다 이거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역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을 많이 갖다 사도들 앞에 내놓고 일부만 집에다 놓았는데 그것을 왜 문제를 삼은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잘 보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쓸 만큼 집에 일부분을 남겨놨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단어 하나 여기에서 그 마음이 내면적으로 그 욕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자기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 앞에는 내 전 재산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물을 탐하게 된다면 그 탐욕은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들 부부는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이 결국은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땅에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요. 네 재산은 처음부터 너 것이었다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네가 이 집에다가 일부를 내비두고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네 마음에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냐 이거죠. 아무도 이들 부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누가 강요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못하고 이걸 왜 변명하고 핑계를 대냐 이거죠.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너 나 좀 알아주라 이거죠. 네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내 고충 좀 알아주라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픈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못한다라는 것을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데만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탐욕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작은 거짓말이 결국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고자 하는 것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그런 어떤 헌신, 이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화가 되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인 눈이 멀면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의 그 틀에 갇혀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피라는 조금 전에 남편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잠시 후의 일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사피라는 모르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에요. 같이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죽일 때 같이 죽이지 않고 사피라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인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전에 물어봤을 때의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다 일부를 남겨놨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면 사피라는 죽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뿐이다 이거죠. 알면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영적인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또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은 사피라가 보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질문에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눈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이죠. 누구가 물어보면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을 본인만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까봐 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에다 또 붙여서 또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거죠.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모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면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은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을 속이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죠. 탐욕을 다 버리고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안목에 깊이 있게 넓이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자들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얼마나 작은 죄를 졌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죄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도 분명하게 그 돈을 맡아 관리할 때 이야기하면서 유다에게 분명히 유다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함께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니까 하라고 반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막아버리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역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행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된 대표적인 위선자의 어떤 모델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명예욕이나 탐욕 이런 죄에 빠질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를 막아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만 더 가혹하게 그렇게 하실까? 뭔가 기대를 갖고 자신은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할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은 어떤 죄를 졌든 그것을 알았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런 죄들이 하나둘씩 쌓임으로 해서 결국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잠자기 전에 한 번쯤 작은 시간이라도 오늘 내가 뭔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일은 없는가? 자백하고 내가 만약에 졌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또 시작을 하면서 오늘 내가 혹여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몰라서 죄를 짓거나 또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시간만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몇 가지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끊임없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두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온갖 의심을 만들고 온갖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영상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케 해주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하나의 담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왜? 죄를 지은 사람이 기도하면 먼저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도 반드시 자백해야 된다 이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죄를 졌더라 하고 내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또 때에는 어떤 죄를 짓거나 또는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갔구나, 또 마귀가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거 알아서 자백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기회는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는데도 붙잡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긴 채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왜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억지로 강요하듯이 일을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일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능력을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회를 주셨는데도 본인이 그 기회를 거부한다든지 또 기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가혹하리의 만큼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그 징계를 보는 많은 지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스스로 일할 기회를 놓쳤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거역하거나 또 게을러서 하지 않거나 또는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외면해 버린다면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주님을 떠나서 방황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알고 돌이킨 사람은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았을 때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욱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크고 오히려 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도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정말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이켜서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많은 걸 잃을 수 있죠. 그러나 다 잃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때 많은 걸 잃게 되죠. 직장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죠. 그러나 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또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그것을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그것을 자백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더욱 헌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못했던 것을 배나 더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한 자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삽비라도 죽게 됐던 것이죠. 이 부분은 성령님을 속인 죄로 인해서 둘 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많은 것들을 갖다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박차고 거짓말을 했던 삽비라 역시 결국은 베드로의 발 앞에서 혼이 떠나가는 이런 결과를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가혹하게 행하신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 나와서 열성적으로 뭔가 헌신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숨기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위선자가 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어떤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자신을 투영시키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진실되게 모든 것을 다시는 드러내어서 투영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